2021년 성탄절에 우주로 발사된 이 제임스 웹 우주만환경은 나사에서 개발한 위성 발사체입니다. 우주 관측을 위해서 우주의 은하계를 탐사하고 저 먼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그 만환경으로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개발 장비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340여 개가 넘는 실패 지점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그 과정 가운데 잘못 작동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중차대한 큰 임무였습니다. 이 만환경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수백 단계에 이르는 이 복잡한 전개 과정을 하나씩 수행해 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거울이 완벽하게 펼쳐지게 됐을 때 관제 세터의 화면에 과학자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짧은 문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전개 완료. 물론 영어로 떠 있었겠죠. 지난 수십 년간 준비된 모든 계획이 단 하나도 실수 없이 보내진 목적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승전보와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이 첨단 기술이 성취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완벽한 임무 완수의 선포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이 처절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 외치신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 존재가 비참하게 끝나는 패배의 순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순간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신 완벽한 성취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성취하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가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역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에 대한 장면을 매우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구속사역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단계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외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까지 모든 상황과 모든 역사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목적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겪으신 실제적인 육체적 고통에서 나온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형은 그 옆구리와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피를 쏟아내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육체에 남은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하는 극심한 탈수를 동반하는 실제적인 형벌이었고,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 위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마름이라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21절의 성취를 위한 의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악한 행동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이 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로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은 단순히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는 누군가의 억지로 짊어지게 된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능동적이시고 의식적인 순종이었음을 밝히 드러내 줍니다. 또한 29절을 보시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이 당시 십자가형에서 흔히 사용되는 값싼 시촉성 음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 신포도주를 적셔 입에다가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말씀에서 우슬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구약에서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사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무엇이 사용됐습니까?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희생양의 그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받는 한 존재가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한 희생제물로서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담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장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죽음이나 어쩔 수 없이 마주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서도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구약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대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주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화려한 기교를 부리는 순간이 아니다. 연주자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체력이 바닥나고 긴 연주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려오는 그 순간까지 악보에 그려진 심표 하나, 음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의도된 대로 지켜내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연주자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작곡가의 그 의도에 따라서 마지막 한마디까지 완벽하게 그 연주를 구현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택자구속이라는 거대한 교향곡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악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연주해내시는 순종의 본을 보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 생명이 꺼져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조차 갈급한 상태를 표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내뱉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신자이자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닮고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신 것은 철저한 순종의 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해 괴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져 버린 사람입니까? 이 둘의 차이는 간극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고
말씀에 내 삶이 벗어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반대로 신앙이 무뎌지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는 순종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무언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 무언가 잘해서 얻는 보상 차원의 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땅히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본을 제자된 모습을 나타내며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악보에 담긴 그 의도에 따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주해 가듯이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순종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말씀에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늘 완벽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신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 순종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이 구속사의 악보를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멋진 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모습을 철저히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압축적인 표현으로 드러내줍니다. 무엇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선포이자 또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라고 했습니다. 앞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아 드시며 성경의 예언을 끝까지 그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예수님은 입을 열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일이 마쳤다, 어떤 일이 끝났다 이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료의 의미입니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종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됨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고 그 결과 심판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해야 하는 일이 주어졌지만 그 제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반복되어야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 보여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문제를 말끔하게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어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떠한 제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구속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요구하지만 죄로 인해 누구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십자가에서 그 순종의 결과를 이루십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동시에 만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지 않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대신에 형벌을 받으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죄인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은 앞에서 힘을 다해 고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순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외부적인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죽음이었음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도적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십자가는 단순한 로마 시대의 형벌로 주어진 처형과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라 능동적인 희생이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의도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며 끝이 아니라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죄인을 위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죄인을 향한 구원의 완성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 질문으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 황태자로 불린 스펄전 목사님은 놀랍게도 이 구원의 확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 슬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볼수록 더 처절하게 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닌지라고 고민하면서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수도자 시절 구원의 확신 문제로 처절하게 싸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 몇 시간씩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로마 가톨릭의 방식대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고행을 받았어야 했지만 얼마나 더해야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단계에 놓이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 고해야 하는 것이고 얼마나 더 많은 고행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야 하는 거고 얼마나 더 큰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 문제로 한 번쯤 고민해본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민의 현장을 우리가 들여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반복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런 불안함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끝까지 가봐야 구원 여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고정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스펄전은 더 슬퍼하지 않는 자신에게 시선을 두었습니다.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슬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외부자의 그 단순한 설교가, 그 외침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긴 흔들림의 시간을 마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슬픔의 깊이나 감정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안의 상태나 내 모습이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붙듦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보완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보장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죄 아래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확신 없는 두려움에 묶여서 벌벌 떨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확신 위에서 이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밤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그 놀라우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이 구원의 확신 위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 여러분, 1863년 1월 1일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때인지 아십니까? 미국 역사의 위대한 선언 중 하나였던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된 날입니다. 당시 남부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은 자신이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선언이 발표된 후에도 여전히 주인의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집안에 머물면서 고통을 당하는 노예처럼 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언이 자신에게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인지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선언을 무시하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을 통해 법적으로 선언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믿고 주인의 지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함의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음성,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죄에 매여 살던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방 선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밤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대로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성취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내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완성을 자꾸만 의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선포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의 행위를 봐라, 너의 부족함을 봐라 라고 속상이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승전보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새기시고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은 지불 완료를 뜻하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1%의 부족함도 없이, 아니 0.0001%의 부족함도 없이 전액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전히 지불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음성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그 시선을 거두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완벽한 순종과 완전한 구원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감격으로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결코 제발 헛되이지 않도록 오늘 주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이 가신 순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